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을 본다. 이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이 좋아서 장점을 본다. 장점이 저절로 나타나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마음이 좋아요.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함이 뭐냐? 세상 사람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점이 저절로 나타나는 사람을 뭐 장점 찾기 훈련 안 해도 돼요. 이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자꾸 단점이 보이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나도 편하고 인간관계도 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 네. 기도 아무리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 우리가 입력된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폭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을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잠시 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딱 사라지는 순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가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안 좋은 사람을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는 장점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건 훈련이다. 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원리예요. 이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점을 찾고 싶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려는 거예요. 이제 자꾸 외치고 소원을 자꾸 말하고 내가 그거를 이제 자꾸 내 뇌 속에 입력을 시키면은 내 뇌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내 뇌가 하게끔 만들어야 움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저 사람에게서 항상 장점을 좀 찾아야 되겠어. 그럼 하루 몇 가지 찾으려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코칭이나 다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코칭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장점을 찾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는 장점이 없었나요? 옛날에 장점이 뭘로 보였나요? 그러면 장점을 하루에 몇 개씩 찾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그럼 우선 하나부터 찾기 시작할까요? 2개부터? 3개부터?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뭐 나한테 문자로 연락을 해주세요. 자기 칭찬할 거 하루에 5가지씩 꼭 찾아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이걸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런 이 매칭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당분간은 간섭하고 찾아내서 보고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자꾸 찾는 훈련들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주고 상대방의 성공을 도우라. 52주제 중에 몇 번째 주제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네, 이러면 이제 막 갑자기 막 헷갈리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52주제 중에서 상대방의 파트너십, 그 파트너십에서 뭐 하죠? 상대방의 성공을 도우라 하는 뒤에 붙은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누구의 성공만을 생각하죠? 나만의 성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나만의 성공을 나도 생각하고 이 사람도 생각하면 뭐가 생기죠, 거기서? 서로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그런데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성공을 시켜줘. 성공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인간의 심리 속에는 뭐가 있죠? 인간의 심리 속에는 거룩성, 양심, 사랑성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받으면 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다 갖게 돼 있어요. 다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뭘 이야기했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성경적 원리를 지금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개발, 성공적인 성공론을 다룰 때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기독교인들은 잘 안 해. 왜? 자기 축복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론, 성공론, 인간 관계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도 황금률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대접을 하라. 이 말 많이 씁니다.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것들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성경을 믿는 우리가 더 모르고 있고 더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성공을 이루고 싶으면 상대방의 장점을 찾고 그 상대방의 장점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네. 좀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이 성공하는데 작은 지렛대라도 역할해서 도와줘.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5명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을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는데. 네. 기회가 오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만을 생각해서 이기주의적으로 하고 이용만 했어. 이런 사람이 주변에 5명이 쫙 깔렸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저 나쁜 놈, 너 두고 봐라. 네가 성공할 것 같으냐? 내가 가로막어. 너 성공 절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잘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막 많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내 주변에 내가 폭삭 망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 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네. 저 김정은이는 망한다고. 왜 망합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야.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자,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것은 사실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하는 길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공하는 길이에요. 모든 원리,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똑같아요. 아이가 일단 뭘 놀고 있으면 그거를 잘 기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개입을 해가지고 중단시켜요. 너 빨리 그만두고 빨리 안 들어와? 너 빨리 이 시간 내에 안 들어오면 너 혼날 줄 알아? 자, 얘가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중단을 하고 가요. 가지만은 내면의 세계 속에는 뭐가 쌓이죠, 지금?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너 빨리 들어가서 씻고 들어가 공부해! 근데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공부가 됩니까, 이거? 절대 안 되죠, 이거. 네. 그러니까 아이가 놀고 있으면은 어떻게 재밌어? 잘 끝나? 언제쯤 끝날 수 있어? 자, 재밌게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뭘 도와줄까? 엄마, 지금 목말라 죽겠으니까 사이다 하나 사줘. 그래? 소금 막 불불 끓어오르는데 사이다를 딱 사다 줘. 그래, 먹고 신나게 노는 거야. 그리고 마무리 잘해. 딱 끝났어. 자, 다 끝났어? 오늘 다 끝났어. 그래, 그럼 와서 엄마 이런 걸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아니면은, 자, 이제부터 네가 뭘 했으면 좋겠니? 양심이 있지, 이제. 양심이. 사이다까지 얻어먹었어. 엄마 이제 숙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 딱지치기 막 신나게 하는데 아버지가 옆에 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너 당내 노름꾼 될 거냐, 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 제가 하도 딱지치기 선수였거든. 밤늦게까지 아주 달밤에 밝은 데서 구슬치게 해가지고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잠을 못 자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노름꾼 될 거냐, 너? 그래서 제가 노름도 좀 했죠. 네.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막 하고 있으면요, 일단 도와줘요. 막 힘들어 죽게 하고 있는데 시잘데없는 일 하고 있다고 막 핀잔이나 주고 이러면은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빨리 가서 도와줘. 빨리 가서.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기분 좋게 그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내 청을 거절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보라. 자,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함 링컨의 부인은 무척 성미가 급하고 인내력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
어느 날 링컨의 친구가 일을 가지고 찾아와 상의하고 있었다. 거기에 부인이 뛰어들어와서 부탁해둔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링컨에게 물었어요. 링컨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부인은 노발대발하면서 남편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말이죠.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부인이 좀 네. 제가 유명한 사람인가요? 네, 우리 집 사람은 빼고야. 우리 집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근데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이게 보통 악처가 아니에요. 욥도 그렇고. 네. 자, 그러니까 링컨의 부인도 그랬어요, 이거. 그러자 부인이 막 내발하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다른 일을 더 중히 여기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방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링컨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렇게 폭발하면 아내의 기분이 풀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는 편이 나도 마음이 편합니다. 미국에 나온 위대한 인물 에이브라함 링컨은 인간을 매력적으로 하는 둘째 룰을 멋지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하자. 중요한 교훈이니까 사람들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구하고 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의 위대한 황제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손과 발처럼 그리고 윗니나 아랫니처럼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링컨 부인이 분노를 터뜨렸을 때 그녀 역시 성질이 급하다는 약점을 받아들여주는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성질을 밖에 나가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 무궁화가 이를 받아줘야 돼. 그리고 이 여인은 그걸 폭발시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병 나서 드러넘는 거예요, 이거.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이며 맹점이었다. 남편인 링컨은 이걸 알고 있었고 폭발한 아내에게 자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나는 수업을 하면서 이건 이제 카네기 이야기예요. 네, 이 사람은 카네기가 아니고 이 뒤에 나옵니다. 인간형 리더십 콩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한테서 배운 것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에 불과했어요. 나는 언제나 수강생들에게 자기 상사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기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수강생들은 어떻습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기록해서 막 내놓습니다. 마치 소다수병을 흔든 다음 병막을 땄을 때처럼. 그러나 거품이 사라진 다음 냉정하게 불평불만을 분석해보면 아는 것이지만 답은 항상 같아요. 상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선물은 그들의 약점이 보충되고 있다고 깨닫는 것이다. 이 이상 상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 약점 때문에 직원을 쓰는 겁니다. 그 약점을 담당해달라고. 그런데 그 약점을 자꾸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날 채용한 거다. 이걸 담당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그 까닭에 하나는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주제넘게 무엇이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놓이지 않는 성비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내 결점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점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내는 나한테 억지하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언제나 나를 폼나게 해준다. 아내는 비판하려고 생각하면 비판할 수 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아내는 나의 약점 때문에 나를 사랑하며 내가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보답으로 그녀는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과 애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좋은 아내이며 기분이 좋은 여성이다. 그러니까 약점을 자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왜 맨날 그러냐가 아니라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아내의 약점을 남편이 담당하고 남편의 약점을 아내가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이게 당신은 언제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인물이다. 건강한 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이 났을 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의사를 필요로 한다. 누구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콩크렌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처음에 읽어볼 때 이 사람은 뭔가 크리스찬 냄새가 난다고 막 생각을 했는데 맨 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꾼다. 그래서 나도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연구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계속 뒤를 연구해 가다 보면 실망을 꼭 갖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루터나 뭐 이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한 분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은 배운 일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지만은 여행한 일도 없지만은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이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의 사상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난 알게 됐고 이 책의 모든 사상은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게. 네.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사상과 정신을 자기가 리더십이라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사람을 매료시키는 인간형 리더십입니다. 번역을 조금 잘못해서 그런지 뭐 어떤 때는 막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읽어보면 그런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료품이 없으면 식품용품에 살아간다. 하수도가 막히거나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공사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죠. 차가 고장났을 때 자동차 수리공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약점을 보완해주면 모두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 둘째 스텝이다. 첫째는 마법의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그 걱정거리는 내게 맡겨주세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52 주제 중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뭐가 있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이 말을 마법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땐가 뭔가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꼭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네. 근데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요, 뭐 어쩌고 막 그러다 보면은 뭐 나중에 줄 일이 생겨서 안 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상사, 부인이나 남편, 친구, 동료, 손님 누구나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길에서 지나치는 사람도 모두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기 바란다. 다들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약점을 보충받음으로 사람들은 당신에게 감사하고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스텝 2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혼자 살지 않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는 거야. 완벽하게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더 많은 돕는 배필을 돕는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자, 상대방의 약점을 싹 정리해봐요. 부부지간에 안 좋으면은 남편의 약점을 다 적어봐요. 그냥 몽땅 다 적어요. 막 신나게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맨 밑에다가 딱 하나 글자만 써.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네, 이것만 딱 써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네. 나한테 하듯이 막 소리 지르고 큰 소리를요 바깥에 가서 딴 사람한테 해보세요. 대번에 난리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는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프라노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거.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네. 나도 당신이 한테 할 말을 밖에 나가서 할 수 없어. 그렇잖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을 성도들한테 가서 해보세요. 난리 나는 거이고. 네. 그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들어주면 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또 나한테 막 소프라노, 우리 집사람이 특히 소프라노 음성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근데 그거를 내가 들어주지 못하면, 근데 내가 아직 돌을 덜 닦아가지고 이게 G7을 70%밖에 아직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80% 90%. 근데 내가 안단 말이에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그러니까 내가 좀 덜 받아주더라도 당신은 희망을 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느 땐가는 다 기쁘게 들어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래야 들어주지. 나중에 자식이 들어주겠습니까? 자식이 들어주겠어요, 이거? 안 들어주죠. 절대 안 들어주죠.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는 좀 이상해졌다고 그러지. 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써야 돼. 다 약점을 싹 써놓고 밑에다가 뭘 써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이 선구자가, 이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우리의 그래 다 네 잘못한 거 다 마귀가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니까 그래 너도 쓰고 싶은 있으면 다 써. 얘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지적해봐. 그리고 맨 밑에다가 뭘 써놔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예.
그래서 성경만큼 나한테 맡겨. 이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기는 거야. 이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성공하게 해주는 거고 결국 그것이 뭡니까? 나의 성공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이거는 엄청난 유명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은 비판하지 말고 항상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항상 이 말을 계속 훈련하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상대방은 성장하고 자기 자신도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정리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다. 예수 정신, 우리가 약할 때 그는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해 줍니다. 더 강하게 일해줘요. 그분은 항상 우리의 약한 것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맡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잠언 몇 장입니까? 16장에서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또 뭐 시편 37편에서도 뭐 너희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줘라.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그러면 그 사람 역시 당신의 성공을 도울 것이다. 예수가 보여준 중요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일이에요.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항상 주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했어요. 그들의 필요한 걸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서 항상 성공하는 길로 가게 했어요. 그는 인간을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위대한 리더십이에요. 실패한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의 성공을 도운 다음에 스스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자기를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용하려고 해요.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왜?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잘 알죠.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며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도와주면 그는 내 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주게 된다고 하는 이 본질적 진리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어떤 것도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은 별로 신경을 안 써. 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모두가 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데.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도와준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죠.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편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그 사람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조문을 하러 가든 결혼식장을 가든 우리가 공통적인 게 뭐죠?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안 가면 안 되지. 항상 이게 있는 거야. 인간은 이게 거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심. 네. 양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인간을 성공하도록 도와줘.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더 큰 것을. 베드로가 고기 다 잡은 다음에 베드로야 우리가 더 큰 일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자 이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알아. 경험을 통해서 다 버리고 이제 더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컷 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지금 체면도 말이 아니고 이게 모든 게 실패해가지고 지금 모든 게 엉망진창인데 와가지고 야 베드로야 어차피 안 될 거 다 때려치고 가서 사람이나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은 따라가겠습니까 이거? 안 따라가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정신을 이 본질적 진리를 주님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건 인간관계의 달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달인들이. 그는 인간을 다루는 관계의 달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정신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쓴 로버트 콩클린이라는 그의 저서 사람을 매료시키는 인간형 리더십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는 이 같은 리더십을 예수에게서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자. 인간들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제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장애물로 생각하죠. 자기가 성공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역하는 것을 중지하고 파도를 타기만 하면 아주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뛰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전에 어떤 중역이 자기 상사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고 말해준 일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상사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 라고 그 중역은 말했다. 나는 상사를 도와서 성공하도록 해주는 것이세.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는 그를 승진시켜 줄 것이 아닌가. 그 빈자리를 내가 차지한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그 일을 해냈다. 이 일은 5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는 2번이나 승진을 했다.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야곱은 삼촌 집을 부유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삼촌은 야곱의 필요를 채우게 해줍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을 유익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왕의 난제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왕은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먼저 나부터 챙기려고 그래. 나부터 챙기니까 상대방도 자기부터 챙기려고 그래. 이 원리가 작동을 하는 곳에는 항상 싸워. 네? 그리고 상대방을 도와야 될 사람 파트너가 아니라 저 없어져야 될 놈이야, 저놈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거야, 이거. 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모양의 다양성 속에서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인간은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내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의 역할까지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못합니다. 나는 내 역할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나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기본 뼈대예요. 우리는 어떤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기 일하고 있는가? 어느 은행가의 성공적 대화. 뉴욕은행에 근무하는 찰스 윌터스는 어느 날 어떤 회사를 은밀하게 조사해보라는 명령을 상사로부터 받았다. 윌터스는 그 회사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은 어느 공업회사의 사장이다. 그런데 면담을 신청할 윌터스를 사장실로 친절하게 안내한 여비서는 방을 나가기 직전에 사장에 이렇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사장님 오늘은 드릴 우표가 없네요. 그러자 사장은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드러냈다. 이윽고 여비서가 나갔다. 이때 사장은 윌터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 우리 아들이 우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편지 오는 게 있으면 비서 아가씨가 봉투에 붙어있는 우표를 일일이 떼서 내게 갖다 주곤 합니다. 사장은 윌터스가 방문한 용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윌터스는 자기 용건을 자세하게 그에게 설명하고 그의 허락을 얻은 다음 질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사장은 그 회사의 사정에 대해 정확한 발언을 자꾸 회피하는 것이다. 그가 화제를 기피하는 이상 그에게서 어떤 정보도 끌어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그는 몹시 실망을 했다. 그와 오랫동안 해견을 가졌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윌터스는 당시 일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열까? 곰곰이 생각하는 중 뭐가 떠올랐습니까? 여비서가 사장에게 우표에 대해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이어 사장의 아들과 낙심한 사장의 얼굴, 그와 동시에 우리 은행의 외국가가 문득 생각났다. 외국가에는 세계 각국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편지들이 오기 때문에 우표를 구하기가 그야말로 매우 쉬운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사장을 다시 찾아갔다. 가가지고서는 업무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뭔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아들을 위해서 우표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대환영이다. 설사 대통령이 그의 사무실에 찾아왔다가 해도 그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장은 우표를 한 장씩 유심히 살펴보면서 자기 아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몹시 좋아했다. 그 사장과 나는 30분 동안 우표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다. 그 뒤부터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사장은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회사의 정보를 상세하게 들려줬다. 그리고 내가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하 직원을 불러가지고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곳에 전화를 걸어서까지 정확한 정보를 나에게 친절하게 제공을 했다. 나는 그에게 조그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른바 특종을 낚은 셈이 된 것이다. 자, 무슨 말이죠? 이게 비즈니스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관심사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책망하기 하기 전에 뭘 먼저 다뤘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인간 관계론의 아주 중요한 정석입니다. 정석. 맨 먼저 좋은 은혜와 평강의 문안.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어저께 다 이야기했는데 뭐 했죠? 그 다음에 그들로 인한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들로 인해서 난 늘 감사한다. 그러면서 감사한 이유를 쭉 찾아줬어요. 여러분들은 늘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좋고 여러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게 보기 좋고 주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풍성한 게 너무 좋다.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걸 일깨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제
관심사예요. 관심사.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환난 당하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그런 거 싹 무시해버리고 너희들 그따위로 하려면 다 때려쳐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 관심사.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의미를 일깨워줘요. 뭐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보람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 오실 때 환난 받는 너희들에게는 영광으로 갚으신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상대방이 막 방방 뜨거나 아니면 막 긴장하고 있거나 뭔가 막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관심사를 이걸 도와줘야 돼. 이거를. 근데 막 그 사람 관심사가 그러는데 저 죄송한데 말이죠. 이 사과가 10개 1,000원입니다. 자, 이래 버리면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 다루는 거, 인간 관계학은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G7의 원리예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 이 두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데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에게 처음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성공을 돕습니다. 실패한 그를 먼저 도와 성공자로 세웁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성공을 도와줘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베드로의 인기가 높아졌겠습니까? 응? 실패했을 때 데려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실패했으니까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쫓아간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얻게 했죠.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하라.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라.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라.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라. 거기다 꼭 체크해주세요. 부모는 아이를 교육할 때, 다룰 때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끔가다 보면은 애기 엄마들이 말이죠. 애기 엄마들이 자기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야 빨리 가자 그러고 억지로 끌고 가. 애는 거기서 막 놀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막 끌고 가. 그리고 막 성질내 엄마가. 빨리 안 와. 너 혼날 줄 알아? 막 이래. 애들을 막 베리는 작업이에요 지금. 막 애들을 망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리를 따르면? 그렇죠. 가서 애가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러면 네가 여기서 언제까지 놀 수 있겠니? 엄마는 먼저 가야 되겠는데. 그럼 아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는 게 좋을지 계속 놀아야 될지. 엄마 그럼 나 엄마 따라갈 거야. 아이가 선택하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가 따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누구지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코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몰몬교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자꾸 소개하기가 좀 그래서 소개를 안 하는데 그 사람 책은 우리 자기계발론 쪽에서는 한 번쯤 읽어보는 게 필요해요. 뭐 영적인 면을 종교적 부분은 거기서 다룬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배제하고 그러나 뭐 성도들에게 그런 걸 막 읽어보라 이런 건 우리가 소개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한 번쯤 읽어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다뤘던 이야기, 자기 딸이 어렸을 때 다룬 이야기들을 다뤄요. 아들이 이상하게 별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개발 전문가니까 자기가 연구한 걸 다 시도를 했는데 아들한테는 안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들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알고 있는 방법 말고 뭔가 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이게 있는 모양이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그냥 아들을 내버려 둬 보자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인간 속에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 스스로 갈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보자. 그냥 단지 지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그냥 보호자 역할을 하고 지지하는 사람만 되어보자. 그랬더니 아들이 스스로 변화를 가지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기 딸내미가 어린 아이인데 하루는 이제 그 생일날
선물을 사다 주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을 다른 애들하고 같이 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이제 많은 그 엄마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른 애들이 막 장난감 달라고 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응? 자, 한번 이 문제를 이게 지금 이 아이는 이것들을 다 자기만 갖고 놀라고 하고 있고 거기 와 있는 다른 애들은 그걸 달라고 해서 같이 놀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냅둬요? 냅두면은 얘는 계속 저 혼자 놀고 있고 다른 애는 계속 울고 있고 더 때를 쓸 텐데. 자, 한번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같이 놀면 더 재밌을 거, 더 좋을 거. 같이 놀아라. 예, 그 방법을 썼는데 얘가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아이에게 다른 것을 더 주고 그걸 좀 내놓으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네가 이렇게 해주면은 아빠가 더 좋은 걸 사주겠다.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누구랑? 달라는 애랑.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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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비스름해요. 약간. 또 그래서 이 양반이 몇 단계를 걸쳤어. 처음에는 나눠줘라. 같이 놀아야지. 그래야 얘들 집에 가면 너도 얘들이 장난감 빌려줄 수 있고 하니까 같이 놀아. 싫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네가 이렇게 해주면은 더 큰 거 사줄게. 싫어.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체면도 구기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 개발 전문가가 지금 자기 딸내미 하나를 못 따르고 있으니까 다 지금 지켜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너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나온 거야. 막 야단치니까 더 울어버리네, 이거. 응.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만약에 자기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얘들하고 다른 놀이를 자기가 만약에 벌렸다면 아이는 그걸 버리고 이쪽으로 왔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써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을 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생각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런 부분을 막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 이게요, 세상에서 제일 고집이 강한 게 애하고 노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 고집하고 맞부딪히면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돕는 거죠. 달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가, 주는 사람이 좋은가? 당연히 주는 사람이 좋죠. 항상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좋은가, 문제를 안겨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나를 치료하는 사람이 좋은가, 항상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는 사람이 좋은가? 나를 자유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를 억누르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주는 사람이 되면 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면 되고, 치료하는 사람이 되면 되고, 자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우리는 어리석게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만의 행복,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삽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항상 자기만의. 근데 그게 결국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죠, 이게. 네. 다른 사람의 성공은 생각해줘야 한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짓밟고 남편의 마음을 짓밟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고객들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며 불행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나에게 행복의 선물을 줄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게 중요한 문구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건요.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성공하고 싶으시면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성공을 먼저 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죠? 모든 사람이 그분을 칭송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그분의 성공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을 위한 인생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전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이런 원리를 실천을 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 바울사도 로마 12장에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자, 기록하고 말하기. 본장에서 보여주는 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약점을 담당해라. 그 다음에 성공을 도와라. 은행원 찰스 웰터스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뭐죠? 상대방의 관심을 도우니까 아들의 문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우표의 문제. 이 사장은 출근하면 항상 비서를 통해서 그거 수집하는 게 취미야, 이거. 그런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에 아무 관심도 없이 자기 업무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뭐 대꾸가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사장이 관심을 가진, 더군다나 은행이니까 외국에서 온 우표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갖다가 내놓으니까 막 이제 막 너무 반가운 거죠. 남의 다른 사람이 관심사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어떤 의미를 주죠? 먼저 성공을 도와요. 그분이 은혜를 안 주고 맨날 우리를 일만 시키려고 하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막 감동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너무 과하게 자기가 하겠다.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갖다 막 바치겠다는 거예요. 네. 너무 과열되니까 이거. 그런데 자식은 아직 바칠 마음이 없는데 엄마가 다 해버렸으니까 자식은 할 수 없이 자기를 바치는 이런 상황도 생기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외치기. 네. 나만의 유익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 내 파트너가 있다는 거. 나와 관계된 고객이나 주변 사람의 성공을 만들어준다는 생각. 이게 비즈니스 영역에서 적용이 되면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누굴 중심으로? 그렇죠. 자기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고객 중심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불편하면 그걸 제거하고. 근데 이게 자기 중심이면 어떻게 더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지? 그래서 나쁜 물건 갖다 쓰고 그리고 막 빼먹고 이익을 더 많이 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이솝의 이야기에 나오는 대로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활용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9분인데요.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예, 그래서 지금이